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성경 일도 계획은 마가복음 6장과 7장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6장, 7장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6장 6절부터 8장 2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셔서 갈릴리 지역을 통하여 설교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잡혔던 세례 요한은 끔찍한 참수를 당하는 장면 또한 나오게 되지요.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을 구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큰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8장 마지막에는 눈먼 자를 치료하시면서 그 장면으로 첫 번째 갈릴리 선교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들과 또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마가복음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았고 심지어 귀신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한 그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던 제자들도 그들의 스승이 정확히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느리고 의심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토로하기도 하고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의 두 번째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도에 관심을 두고 있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너희 삶 가운데 보고 경험하였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삶을 전체를 알아야 하고 그 행동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라고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 중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외딴 곳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함을 그들에게 향해 그 마음에 가지신 것이지요.
마치 모세가 민수기 27장에서 주님의 회중이 모세 없는 양 떼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처럼, 또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예언을 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쉴만한 곳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영혼이 안정을 찾게 되고 만족을 찾게 되는 곳입니다. 오늘 읽은 6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는 헤롯이 고관들과 천부장들, 중요한 요인들을 모아놓고 베푼 잔치였지요. 사회적인 높은 지위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치와 욕망이 드러나는 자리이지요. 그렇기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된 잔치였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없는 모두를 초청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며 사회적으로 세워놓은 제약, 기준들로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모두가 환영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늘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지만 잔치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 잔치의 주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걱정은 아주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저녁에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들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소명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자 제자들의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에 의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 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정말로 맞는 대답이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직도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사렛과 갈릴리 여러 지방을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 가운데서도 그분이 아직도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의 목자 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제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풀밭에 앉게 하시고 하늘을 보시며 축사하신 후에 빵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만찬을 나누신 것처럼 그들이 앉은 자리가 주님의 식탁의 자리가 되었지요. 모든 이들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며 귀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의심하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간과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던 예수님을 우리 모두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며 판단할 때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에 나아갈 수 없겠지요. 오직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을 살리고 모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상황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